제가 일주일에 TV 프로를 하나 본다 하고 한다면은 이혼 숙녀 캠프 봅니다. 진짜 일주일에 이렇게 하나 볼까 말까 하는 것 같은데 재방송으로 꼭 그래도 어떻게든 보려고 하는 게 이혼 숙녀 캠프입니다. 거기는 이제 막 거의 최악의 상황에 있는 부부가 이제 나와서 마지막 이렇게 손을 잡아달라고 도움을 청하듯이 이제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오면은 여러 가지 솔루션이 나오는데 막 되게 막 희한한 막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걸 보는 가장 큰 까닭은 거기서 상담을 해주시는 이호선 교수님 때문입니다. 저랑 아내랑 이 이호선 교수님의 너무 큰 팬이고,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상담을 줄까, 볼 때마다 너무너무 이렇게 경이롭고 놀랍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즐겨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기에 누가 나왔냐면 목사 커플이 나왔습니다. 남자가 목사입니다. 근데 같이 사는 아내가 이렇게 혼인 신고가 되어 있는 그 진짜 법적인 아내, 결혼식을 한 정식의 와이프가 아니고 동거녀입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죠. 그리고 이 목사님은 지금도 동거녀인데 이 동거녀가 잠깐 떠났을 때도 중간에도 또 동거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부 사이가 이제 최악이라서 이혼할 것 같아서, 헤어질 것 같아서 이제 찾아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최근에는 저도 이제 인스타를 더 많이 하는데 페북에는 거의 남아 계신 분들은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페북에 들어간 목사님도 엄청 많거든요. 여기서 이게 엄청 회자됐습니다. 왜냐면 목사들끼리도 충격인 거야. 아니 목사가 어떻게 자기 가정이, 자기 부부가 최악이라고 나와가지고서, 왜냐면 이게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매스컴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게 목사들 세계에서 엄청 회자됐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목사가 어떻게 그런 데 나올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저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힘들 수 있고, 심지어는 실제로 목사들 가운데에서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목사가 이혼하기 직전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거기 나온 거, 저는 오히려 용기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쭉 자료 화면 보여주다 나중에 이제 이호성 교수 만났는데 제가 그 목사님에게 동의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자료 화면에서도 카메라 이제 CCTV로 쭉 보여준 것도 그랬고, 상담할 때도 그렇고, 제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거는 그 남성분 목사님의 과도한 자기 연민이었어요. 그 아내가 의심이 너무 심해요. 왜냐하면 이 남자가 여자를 책임져 주지는 않아요. 자기 원가족, 자기 동생 가족이랑 자기 엄마만 계속 감싸고 돌아요. 그러면 자기 아내는 내동댕이 쳐진 것 같고, 생계에 대해서도 되게 무책임하고, 뭐 사역에 대해서도 큰 책임감이 없는 것 같은데, 자기 얘기 나오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자기 중학교 때 왕따 당했던 거, 자기 힘들었던 거, 그럼 막 거기서 엉엉 우니까 자기 아내 불쌍하다고 막 눈물 짓거나 막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계속 핑계대요. 근데 자기 힘들었던 거 얘기했더니 중학교 때 왕따 당해서 죽으려고 그러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이제 제가 보면서 저 사람 저렇게까지 자기 연민이 심한데 저 목사할 수 있겠나? 왜냐면 여러분, 아무리 자기 연민이 심하던 사람도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한 사람도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내 고통이 조금씩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내 고통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공명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아팠으니 나도 너의 아픔을 안다. 손을 내밀어 주기 시작하고 치유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가 치유되고, 그러면서 이게 내 안에서 풀리기 시작하고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 연민의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목사가 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불쌍한 것만 아니라 너도 불쌍하다. 내가 힘드니 나도 너를 불쌍하게 여겨주겠다. 이게 같이 공동체를 이루는 건데 저렇게까지 자기 연민이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나? 제가 그 부분이 동의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호선 교수님이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면 기독교인이신 거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그 다음에 그 질문이 제 가슴에 확 박혔어요. 그런데 왜 신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와, 제가 보면서 역시 이호선.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을까 하는데 막 정확하게 이렇게 칼침을 넣는 느낌, 사시미를 찌는 느낌. 목사님이시면 기독교인이신 거죠? 예. 내가 뭐 당신의 믿음을 평가할 수 없고, 내가 당신의 목사로서 사역을 평가할 수 없지만, 근데 왜 신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제가 이 말이 제 귓전에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도 예배 제일 초반에 사도신경을 함께 신앙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 이거 주문 아닙니다. 이거 뭐 100번 한다고 소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이 정리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당신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것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선언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첫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 알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첫 문장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첫 신앙 고백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여기서 전능이란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전지 전능,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신 분. 그래서 전능이란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신 분, 온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며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 난 그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마치고 끝나면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예배가 끝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월요일부터 하루를 시작하면 삶의 자리로 들어가면 우리는 마치 혼자 내동댕이 쳐져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신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건 여전히 저에게도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라소 식구들 가운데에서는 취업에 대해서 또는 이직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이제 결혼 준비를 해서 내가 결혼하면 내가 내 돈으로 생계 유지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자녀를 낳아서 얘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서울에서 집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건 여전히 저도 집이 동두천이니까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 교회가 서울숲에 있으니까 저희 집도 서울숲에 있는 줄 아시더라고요. 저희 집은 시골에 있습니다. 동두천에 있습니다. 내가 과연 서울에 진입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우리 큰딸이 이제 사춘기인데 얘와 큰 갈등 없이 잘 지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불안한 문제, 두려운 문제,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수많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근데 내가 거기에 지배되어 있다면, 내가 거기에 잠식되어 있다면, 마치 내가 그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신이 없는 사람처럼 월화수목 금요일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을 때 나오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껏 죄를 지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고아와 같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마치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해야 하고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책임져야 되는 것,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신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신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신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뭘 믿을까요?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또는 그 무언가를 그들은 붙들고서 무언가는 근거로 삼아서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우리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건 솔직히 무엇입니까? 성경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이죠. 그래서 통장 잔고에 숫자가 올라가면 안심하죠. 왜요? 이게 나를 책임질 거라고 우리는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헌금을 하면서 내 옆구리에 타격이 올 만큼의 큰 돈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돈이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까닭은 돈에 대해서 맞서기 위해서입니다. 돈이 나의 우상이 되면 사람들은 돈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능력이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위기에 빠지면 이 사람이 날 도와줄 것 같아. 그게 어떤 든든한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회사라든지 어디서 윗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내가 위기에 빠지면 이 사람이 날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그 자신감의 원천을 어떤 사람이나 능력을 둘 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을 자신감의 원천으로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많이 알고 있어. 그래서 과학, 합리성
이거에 근거를 둘 때 나는 가장 안전하고 나는 가장 든든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과 과학 이것을 자기의 근거로 두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관리를 근거로 두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자기 관리, 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심지어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속에도 이 은밀한 자기의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혹시 고난과 고통을 안 당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자기의 그 의로움을 가지고서 근거로 두어서, 그러면 나는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왔을 때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로우니까, 그래도 난 저 사람보다 열심히 살았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걸 근거로 두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상처를 근거로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자기의 근거를 자신감의 원천으로 삼는다고요? 자기의 상처를 근거로 두고서 산다고요?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난 상처를 받았으니까 이제 누구도 나에게 상처 주면 안 돼. 난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마 내 인생에서 신도 나한테 상처 주면 안 되고 인간들도 나한테 상처 주면 안 돼. 나 상처 많이 받았어. 그래서 상처를 가지고서 관심을 받으려고 하거나 상처를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심지어는 자기의 결핍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공격함으로써 자기의 불안과 두려움과 맞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자기의 결핍, 자기의 상처를 가지고 누군가를 공격함으로써 자기의 불안을 해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너무 좋은 드라마가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참과 싸우고 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참과 싸우고 있다.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사역자들은 지금 제가 송파 캠퍼스에서 설교하니까 성수 캠퍼스에서는 3명의 설교자가 1부와 2부와 3부에 설교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설교자가 그 주 금요일쯤에는 설교문을 올려야 됩니다. 그럼 제가 토요일 날 그 피드백을 해서 이제 글을 써서 올리거든요. 근데 그 3명의 설교자 중에서 한 번의 설교를 다 읽고서 제가 최근에 너무 좋은 드라마가 나왔다. 그래서 설교 되게 좋다. 근데 너 성경만 읽지 말고 모두가 자신의 무가참과 싸우고 있다. 드라마 봐라라고 이렇게 짧게 올렸더니, 목사님이 내 설교가 무가차하다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느껴서 되게 상처받았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제 설교가 무가차하대요. 그래서 아니, 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아닌데, 카톡을 보여줬더니 멍청아 이거 드라마야 막, 그래서 깔깔깔깔 웃었다고. 내가 그런 인간이 아닌데. 근데 이 드라마 되게 좋은 드라마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드라마 작가예요. 박혜영이라는 드라마 작가고, 이 사람이 제 인생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쓰신 분이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의 해방일지 쓴 사람이 이제 최근에 쓴 게 이제 모두가 자신의 무가참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를 써서 이게 2화까지인가 뭐 나온 걸로. 저도 사실 다 보지 못했고 그 짤로 봤습니다. 여기 황동만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영화 감독이에요. 영화 감독인데 20년째 데뷔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흥행했거나 성공한 게 아니라 데뷔도 못한 20년째 무명의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름이 크겠습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푸냐면요, 남의 영화 뒤풀이에 가가지고서 막 영화 감독 씹고 막 배우 씹고 막 뒷담화를 엄청 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성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막 가가지고서 계속 이빨로 대놓고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함부로 막 얘기합니다. 험담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황동만을 싫어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황동만을 껄끄러워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막 극도로 혐오해요. 나중에는 20년 지기 친구들이 있는데 8인회라는 감독 8명이 있는데, 여기서 황동만 1명 빼고 7명이 다 성공했어요. 거기서도 이 7명을 대놓고서 막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한 여자 감독의 친구가 와가지고, 잘 들어, 인생이라는 게 다 감정 마사지야. 최선을 다해서 돈 벌어서 네일하고 옷 사고 맛있는 거 먹고 이거 다 감정 풀려고 하는 거야. 근데 네가 내 기분을 망쳐. 너 말도 안 되는 말하고 사람 말 안 듣고 너 그래가지고 너 우리 기분을 망쳐. 나 너 정리할 거야. 너 이제 다시는 오지 마. 그래서 이 7명이 이 1명을 왕따시킵니다. 그래서 그 아지트에 황동만 출입 금지라고 이렇게 붙여놔요. 그걸 보고서 형이 빡쳐가지고 들어가지고 깽판을 칩니다. 깽판을 친 다음에 집에 왔더니 동생이 쭈구리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막 소리 지르는 거야. 너 도대체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고. 너 도대체 왜 인생을 그따위로 사는 거냐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데뷔야? 성공이야? 말을 하라고 도와줄게 라고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와, 그 다음에 황동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불안하지 않은 거. 난 불안하지 않으면 돼.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너 도대체 왜 그러고 다니는 거야? 너 왜 사람들 이렇게 비판하고 험담하고 너 왜 그러고 다니는 거냐?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데뷔야 성공이야 뭐야? 불안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고 다녔던 겁니까?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신감의 원천으로 삼아서 주변을 비난하고 공격함으로써 황동만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사람은 돈이 됐든 능력이 됐든 사람이 됐든 누군가를 비난한 것이 됐든 무언가는 붙들고 그거를 자기의 무기로 삼아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자신감의 원천으로 삼든지 그걸 무기로 가지고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기지 못합니다. 왜 이기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향해서 결정적으로 무가치하다라고 가치 매김하는 사람은 타인이 아니라 나기 때문입니다. 무가치함과 싸우겠다 봐. 목사님이 나 무가치하다고 했어. 전 그런 적이 없어요. 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떠나서 붙들고 있고 이게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이게 나를 지켜줄 거야. 이게 나의 근거야. 이게 나의 자신감이야. 그건 얼마의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서 고통과 환란이 왔었을 때 과연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왜 그것이 안 좋냐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여기서 지나간다라는 말은 원어로는 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의 원천으로 가지고 있는 것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근거로 붙들고 있는 것 다 지나가고 썩어지고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에 근거를 두고 영원한 것에 뿌리를 두고 영원한 것을 나의 자신감의 원천으로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면서 저게 나를 지켜줄 거야. 저 자리에 가면 나 괜찮을 거야. 이거 되면 나 괜찮을 거야. 어떤 소망으로 붙들고 있는 근거로 삼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반드시 당신을 두 가지 감정에 휩싸이게 만듭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두 가지 감정을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낙심이고 두 번째는 공허입니다. 이놈의 한국 사회가 대학 입시를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대학만 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대학만 가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대학만 가면 다 해결된다고. 대학에 갔습니다. 대학에 가면 뭐가 됩니까? 그냥 대학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낙심합니다. 대학에 가면요 공허합니다. 왜요? 개뿔도 없으니까요. 그냥 대학생이 된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를 붙잡겠죠. 취업을 하면 될 거야. 여기 이제 취중생들 취업하면 괜찮을 거야. 취업을 근거로 삼습니다. 취업을 자신감으로 삼습니다. 취업이 되면 내가 진짜 근사한 인간이 될 거야. 취업이 안 되면 낙심합니다. 취업이 되면은요 여기 직장인들 손 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의문의 일패. 공허한 겁니다. 개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삼는 건 뭡니까? 결혼이죠. 내가 찌질한 건, 내가 별 볼 일 없는 건 결혼을 못했기 때문이야. 결혼하면 진짜 행복할 거야. 결혼이 안 되면 낙심하죠. 결혼을 하면은요 공허하죠. 그냥 결혼하면 저 같은 아저씨가 되는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애를 낳으면 뭐 집을 사면 다 인생에서 있는 모든 관계가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바라본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한 걸 붙들고 살게 되더란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오시라 외치리이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봄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거는 그냥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기도원 가서 하나님과 24시간 기도하는 뜻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소명 때문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난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획득하고 소유하고 그 위에 올라서면 나는 자신감이 생기겠지, 나는 누구보다도 든든한 근거가 되겠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만이 영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믿고 자신감의 근원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외의 것으로 붙든다고 한다면 사실은 당신은 매우 초라하고 위태로운 삶의 자리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초대를 받아서 그 삼청동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에 이제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되게 초대를 받아가지고서 다미엔 허스트 맞네, 그렇죠? 다미엔 허스트, 영국의 이제 현대미술 작가인 다미엔 허스트의 전시를 봤습니다. 뭐 엄청난 작가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현대미술 작가라고 제 아내가 설명해 주는데 저는 몰라요. 근데 전시를 봤는데 너무 재밌는 작품이 이제 있는 거예요. 딱 실제로 저는 그거 봤는데 칼날이 이렇게 쫙 있고요. 가운데에서 바람이 위로 올라가면 여기에 이렇게 풍선 공이 하나가 이렇게 떠 있어요. 사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밑에가 칼날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서 바람이 막 올라오고 있으면 풍선이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럼 풍선이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제목이 사랑의 취약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취약성. 누가 나 사랑해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 누가 나 사랑해주면 진짜 나 모든 걸 다 가진 기분일 것 같아. 근데 기껏 해야지 바람에 떠 있는 공 같아서 어긋나면 칼날이 터지게 된다는 거죠. 내가 사랑만 그렇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취약성, 내가 살아간다는 그 삶의 취약성, 바람에 의존해가지고 지금 둥둥 떠 있지만 조금만 어긋나면 떨어져서 추락해서 칼날이 터질 것 같아서 불안한 거죠. 실제로 여기 큐레이터분이 설명해 줬는데 실제로 이렇게 떠 있다가 어긋나서 떨어져가지고서 이렇게 공이 팍 찢어졌대요. 근데 사람들이 원래 이 작품이 그런 작품인가 보다 라고 그냥 보고 있어서 급하게 바꿔서 다시 새 공을 올려놓은 거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사니까 설교 준비하는데 이 사진이 떠오르면서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거 그냥 그 재미나이로 그냥 그려온 겁니다. 어떤 면에선 우리가 자신감의 원천으로 하나님 외의 것을 붙들고 있었을 때 위태롭고 불안한 인생이 마치 이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불안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두려울까요? 왜 이렇게까지 막 죽을 것 같을까요? 진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바람이 별 볼 일 없는 거니까요. 떨어지면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가정을 바라볼 때, 내 재정을 바라볼 때, 내 소명을 바라볼 때, 직장을 바라볼 때, 인간관계를 바라볼 때, 내가 뭔가를 바라볼 때 죽을 것 같은 것은 인생의 취약성. 나 떨어지면, 나 어긋나면 이거 칼에 찔러가지고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환란이 옵니다. 박해가 옵니다. 기근이 옵니다. 그때 무엇이 나를 과연 지켜줄 수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33, 34절에서 나오는 그 단어들은 법적 용어입니다. 고발, 의롭다, 정죄, 이거는 다 법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한 죄인이 지금 법정에 끌려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피고를 향해서 검사가 막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고 윤리적으로 엉망진창이고 자기의 시간 엉망진창으로 관리했고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피고는 바들바들 떨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겠죠. 이때에 33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의롭다. 그러니까 검사가 나를 향해서 고발하면서 여러 가지 이것으로 저것으로 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망치를 두드리시면서 33절에서 의롭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나를 정죄하는,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검사의 목소리는 패소한 검사의 목소리가 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검사가 고집이 있어서 여전히 나한테 줄줄줄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얘는 왜 망해야 되는지, 얘는 왜 죽어야 되는지, 이놈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고발해봤자 지금 나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목소리 앞에서 나를 향한 모든 정죄의 목소리는 패소한 검사의 목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35절에서 37절을 같이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를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생명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만약에 내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대놓고든 은밀하게 당신을 무가치하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내가 통장을 바라볼 때 돈을 모아놓은 게 없어서 나는 내 인생이 너무 무가치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든지, 그냥 어느 날 샤워하기 위해서 거울 앞에 섰는데 내가 나이도 많이 들었고 내가 세상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거울 앞에 선 내가 너무 무가치해 보이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내 속에서 어떤 내 마음의 목소리가 나를 향해서 무가치하게 느끼든지, 나를 향해서 얼마든지 무가치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목소리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의롭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의 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나를 무가치하다고 이야기하고 나를 고발하고 나를 향해서 너 같은 건 망해야 돼, 죽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정죄의 목소리 앞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라고 지금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입니다. 여기서 넉넉히라는 단어가 휘페르니카오라는 단어입니다. 휘파르니카오라는 단어는 압도적으로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뜻입니다. 넘치도록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승리케 하신 분 앞에서 나의 재판장이 나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으니 그 어떤 것이 나를 정죄하든지 위협하든지 협박하든지 나는 휘페르니카, 나는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허세나 허언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혹시 굶을까 봐 걱정하신 분들 계십니까? 당신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40일을 굶으셨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무가치하다고 이야기할까 봐 두려워하는 분 계십니까? 그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모든 사람에게 조롱을 다 당하시고 당신이 당해야 될 조롱과 수치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내가 별 볼 일 없는 민낯이 드러나거나 내가 별 볼 일 없는 적신, 벌거벗은 누구 앞에서 벌거벗겨지면 내 모든 죄와 더러움과 수치가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신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왜요? 당신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두 벌거벗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벌거벗겨졌고 심지어는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건 모두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당해야 될 것을 다 가져가신 것에 대한 목록입니다. 그가 당신을 위해서 환난을 가져가셨습니다. 그가 당신을 위해서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넉넉히 승리하셨고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활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자신감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휘페르니카오, 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승리가 이제는 나의 승리로 전이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죽음이 그분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분 앞에서 당당히 외치십시오. 여전히 나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그 패소한 검사의 목소리가 당신을 정죄할 것입니다. 너 형편없어. 너 무가치해. 나를 향해서 여전히 고발하는 패소한 검사의 목소리 앞에 외치십시오. 휘페르니카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선언하며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31절에서 39절을 다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본문에 누구냐고 묻는 질문이 4번이나 나옵니다. 전 이 본문 너무너무 사랑해서 늘 읽고 되뇌지만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다가 처음 본 부분이 나왔습니다. 누가라고 질문하는 게 4번 나옵니다.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건 바울이 마치 선언한 것 같습니다. 누구도 그 앞에서 대적할 수 없다. 누구도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고발할 수 없다. 누구도 나를 무가치하다고 넌 죽어야 된다고 망해야 된다고 정죄할 수 없다. 난 그리스도 앞에 회개했고 십자가를 붙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구도 나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대체 누가 그 앞에 맞설 수 있단 말이냐라고 전사와 같이 외치는 누구냐고 부르짖는 이 바울의 외침이 나와 당신의 외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칼날 위에서 떠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혹시 황동만 같이 불안해가지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고 내가 들킬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고발하겠냐? 누가 정죄하겠냐? 누가 대적하겠냐?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누구냐 대체? 이 담대함과 용기가 나와 당신의 것이 되기를,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누구도 그 앞에 맞설 수 없다. 누구냐? 라고 막 담대하게 선언하며 살아가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영화인데 친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되게 옛날 영화인데 이명규 목사가 늘 가지고 오는 영화가 다 옛날 영화죠. 친구에 안 봤어도 명대사를 다 알 것입니다. 그 선생님이 학생들 쫙 세워놓고 이렇게 싸대기 때리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냥 싸대기만 때리는 게 아니라 싸대기를 때릴 때마다 이 선생님이 묻습니다.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묻습니다. 네 아버지 뭐 하시노라는 질문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니네 아버지가 열심히 너 먹여 살리는데 네가 이렇게 방황하고 뻘짓하고 말도 안 듣고 이래도 되겠냐? 그래서 따르기 때리는 겁니다. 근데 2번째가 또 있습니다. 백을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별것도 없는 게 이 새끼야 왜 이따위로 살고 있냐? 그래서 이제 별거가 있으면 안 때리려고 그런 것도 있겠죠. 네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서 싸게 때리고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깡패인데요. 그랬더니 더 많이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이 당신을 향해서 어쩌면 이걸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빽이 없어서 서러워하는 삶을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보셨습니까? 의사 친구 없는 게 되게 서럽습니다. 여러 어떤 경찰 딱지가 날라오거나 저도 이렇게 운전하다가 경찰관 오면은 나 좀 아는 경찰이나 누구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불순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쓰레기인가요? 근데 왜 나 법조계 아는 사람이 없지? 왜 나는 부자 중에 아는 사람이 없지? 빽이 없어서 서러운 거죠. 왜요? 세상엔 나를 향해서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네 뒤에 뭐 있노? 라고 질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사도신경의 첫 문장이 우리의 근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왜 나 의사 친구 없지? 왜 나 판사 친구 없지? 왜 나 재벌 친구 없지? 라는 질문이 내게 올 때 사도신경으로 대답하십시오.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스개처럼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온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왜 쭈그려져 있겠습니까? 왜 외소해 있겠습니까? 왜 꺼드럭거리는 세상을 향해서 누가 나를 대적하겠냐?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누구냐 대체? 왜 이 정도 용기와 담담도 못 가지겠습니까? 제가 24살에 군대에서 회심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벌써 제가 24살이 저한테는 똑같이 24년 전인데 그때 처음 예수를 믿었던 이명규는 참 근사구나라는 생각을 최근에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게 너무 좋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꽉 차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하나님 나의 아버지야. 그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고참이 엎드려 뻗쳐 그래서 기합받으면서 제 옆구리를 발로 차면서 너 이 새끼 뭐 믿고 그래? 근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더 많이 맞았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너 새끼 뭐 믿고 그래? 근데 저도 모르게 나왔던 그 대답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게 정답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보면서 외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여러분 취업 준비, 이직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외치십시오. 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여러분들을 왜소하게 만들고 꺼드럭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그죠? 그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언제나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만일 하나님이 임형규를 위하시면 누가 임형규를 대적하겠습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분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담담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그 사랑의 취약성 예술 작품에서 바람에 공이 높이 떠올랐듯이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 7살 정도 되는 5살 정도 되는 아이가 높이 떠올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키 한 3배, 4배 정도로 높이 떠올랐어요. 근데 아까 그 바람에 떠올랐던 그 어른은 불안해하죠. 왜? 밑에 칼날이 있으니까. 근데 높이 떠오른 아이는 불안해하지 않고 막 웃는 거죠. 공중에 높이 떠올랐는데 떨어지면 몸이 다칠 텐데 어디 뼈가 부러질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높이 떠오른 아이가 공중에 허공에 떠오른 아이가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그림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아버지가 두 팔을 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밑에 칼날이 있고 별 볼 일 없는 바람이 있으면 그 모든 존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높이 몇 미터가 떠오르든지 간에 그 아버지가 웃으면서 팔을 벌리고 있으면 아이는 자신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신감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밑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 때만 나는 자신감 있게 웃으며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셔. 이것이 바로 나의 자신감입니다. 이 자신감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이 모진 풍파 가운데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